지난 한 주간은 총선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수선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운영해야 하는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고 머리 숙여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저는 교회 설립 이후 이제까지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주시면서 위정자들을 비판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주셨을 때 이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비극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주시면서 우리나라 정치 얘기로 이끄실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본문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끄신 거지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참 놀라기는 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그리고 성도가 나라의 정치를 보는 눈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전쟁할 때 벌어진 일입니다. 아람은 오늘날 국가명으로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지도를 보여드리면, 당시 이스라엘과 아람이, 여기가 지금 북이스라엘 서 있죠. 여기 아람입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죠.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항상 수시로 싸웠어요. 그런데 사실 이 당시에 전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는 저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아수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뭐 이 두 나라가 뭐 아시리아 제국에 이제 패망하고 편입이 되죠. 멸망당하기 전, 저 아수리아 제국의 두 나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두 나라의 싸움이 참 빈번했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참 걸출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람이 번번이 패하고 많은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전쟁 중에 적군에게 작전이 노출되면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아람의 왕이 비밀리에 짠 작전이 항상 엘리사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 작전을 왕에게 말을 했고, 왕은 그 작전에 대비해서 전술을 짰기 때문에 아람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람의 왕이 엘리사부터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마음을 먹죠. 그 때문에 자꾸만 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엘리사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은 그때의 장면을 잠시 봅니다. 14장 14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엘리사를 죽이려고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 썼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 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성경은 엘리사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죠. 따라서 이 단어의 강조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강조한 게 아니라 사람과 함께 계신 하나님. 그래서 엘리사는 아람 왕이 침실에서 말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사람은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침실에서 말한 것을 다 듣고 여러 가지 또 기적도 행하고. 성경을 보면 엘리사가 행하는 기적들이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저 단어를 사람이라고 보지 마시고 사람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봐야 됩니다. 엘리사의 이런 능력을 두려웠는지 지금 아람의 왕이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성을 에워쌀 만한, 그 성읍을 에워쌀 만큼 많은 군사를 보낸 한 사람을 죽이려고 엘리사를 정말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때 엘리사의 종은 당연히 두려워해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저렇게 많은 군사가 왔는데 우린 두 사람이고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엘리사는 참 태연합니다. 16절을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의 군사는 성을 둘러쌀 만큼의 군사였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산을 덮을 만한 군사였어요.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그것도 불로 덮인 말과 불로 덮인 전차로 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군대는 절대로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만 보게 되죠. 지금 엘리사의 종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지금 영안을 열어달라고 지금 엘리사가 기도를 했던 건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걱정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항상 나를 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영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항상 걱정하는 거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먹음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먹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말씀과 동행함으로 영안이 떠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말씀과 자꾸 동행해야 하는지를 깨우쳐주는 말씀. 우리도 엘리사처럼 영안이 떠져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다. 믿으세요. 보이니까. 자, 그래서 이후에 지금 그 오늘 본문의 이후의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왔죠? 엘리사를 잡으러 온 그 아람의 군대에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종의 눈은 뜨게 만들고 떠지게 만들고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가요. 포로로 잡아가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이 포로들을 죽여야 할지를 엘리사에게 물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죽이지 말고 먹을 것을 주어서 배를 채우고 다시 돌려보내라고 말을 해요.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들어온 이유는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라. 이때 왕은 엘리사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배불리 먹이고 보냅니다. 그 후로 얼마간은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일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 전의 상황입니다. 아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한 결코 그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그들은 이 메시지를 잊었고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그래서 24절을 보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엘리사가 아람의 군사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돌려보낸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람의 베나닷이라는 왕이 다시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어요.
그리고 25절을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안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는 모든 보급로를 차단한 셈이죠. 성 안으로 들어오는 물자를 다 차단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가 먹을 것이 떨어져서 스스로 성문을 열고 항복하는 전술을 지금 쓰는 겁니다. 이 전술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치명적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은 80세겔, 은 5세겔 이런 게 나오는데 은 1세겔은 노동자의 4일치 품삯입니다. 오늘날 노동자가 하루 1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은 1세겔은 40만 원이죠. 그럼 80세겔은 얼마가 됩니까? 3,200만 원입니다.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어서 유대인들은 나귀를 거의 먹지 않았어요. 먹는다고 해도 머리는 버렸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먹지 않고 버리던 그 쓰레기 같은 당나귀 머리 하나의 가격이 3,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쓰레기에 속하는 비둘기똥. 이건 진짜 비둘기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물지 않은 콩을 비유해서 말한 겁니다. 비둘기똥처럼 생겼거든요. 그 여물지 않은 콩, 그 쭉정이 콩. 그 쭉정이 콩 한 줌. 지금 그 4분의 1갑이 한 줌이거든요. 그 한 줌에 지금 얼마라는 겁니까? 80만 원이라는 거예요. 80만 원. 아니죠. 200만 원이거든요. 200만 원. 지금 5세겔이라고 그랬으니까 4, 5, 20,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도시의 물가 상승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던 어느 날 26절에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외쳐요. 살인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 왕은 지금 그 심각성을 잘 몰라요. 좀 어렵겠지. 물자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니 어렵겠지. 그 정도만 알아요. 그래서 한가롭게 지금 성 위를 산책하다가 여인 하나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왕은 지레짐작을 해요. 아유, 저 여인이 나한테 먹을 거를 좀 달라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렇게 만드신 건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내가 널 돕겠느냐? 나에게도 지금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 타작마당은 곡식을 의미하고 포도주 틀은 포도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도 곡식과 마실 음료 아무것도 없어. 나도 없어, 나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울 수 없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 말을 듣고 여인이 말을 해요. 먹을 게 달라는 게 아닙니다. 먹을 걸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정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이에 우리가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읽기도 싫은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얘기예요. 살인적인 물가 상승이 진짜 살인을 불러왔어요. 그것도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저질러 놓고도 이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웃집 아들을 잡아먹지 못해서 억울하다고 지금 하소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네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분명히 경고하신 바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앞뒤를 보시면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그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일부러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만큼 짐승처럼 살게 되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3장, 우리 본문에 오늘 앞에 우리 6장을 읽었죠. 3장을 보면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 연합군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모압의 왕이 이제 큰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 아들을 산채로 태워서 자기 신에게 분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짓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뭐 불에 태워서 신께 바치고 먹고. 모압 왕이 그런 짓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상황을 보고 노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더 공격하지 말고 퇴각하라고 명령하세요. 니들이 더 쟤네를 쫓으면 쟤네가 지금 몇 명의 아들을 더 죽일지 모른다 이거거든요. 그만 쫓아라. 퇴각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장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자 결국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정신이 어떻게 되면 아들을 죽이고 먹을 수 있을까? 그냥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죠? 우린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럴 때 지금 나라가 이 지경에 빠졌을 때 그 나라의 왕은 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 그 30절에 일단 나옵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는 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왕은 나라를 바로 이끌지 못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모습을 겉으로는 행합니다. 제가 왜 겉으로만 행했냐고 하면 다음 절을 보면 왕의 마음은 그게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속으로는 이 모든 책임이 엘리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엘리사 때문이다. 31절 보면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내가 오늘 반드시 그를 죽이겠다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지금 왕이.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때 엘리사가 먹을 것을 주어서 돌려보내라고 했잖아요. 그때 다 죽였으면 그때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공격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아니 무슨 시답지 않게 그런 은혜를 베푼다고 자비를 베푼다고 그때 그래가지고 지금 이 지경을 만드느냐. 이건 다 엘리사 탓이다. 엘리사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나라는 극도로 어지러워집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할 노력은 하지 않고 그저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만 급급하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한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나라에서 겪고 있는 거예요. 툭하면 전 정권이 잘못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하는 이 정권을 보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국정을 맡겨달라고 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직전 정권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건 모든 국민이 다 압니다. 알아요, 그거. 바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바로잡아달라고 권력을 줬더니 남의 탓만 하고 있으면 그럼 국민은 어쩌라는 겁니까? 남 탓을 하는 이유는 왕의 자질 문제이기도 하지만 왕 옆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32절에 그때의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과 함께 앉아서 타개책을 논의해야 할 나라의 장로들이 지금 엘리사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엘리사와 함께 있는 이유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그런 왕보다는 엘리사 옆에 앉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이죠. 왕 곁에 훌륭한 인재가 없으면 왕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혼자서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왕이 왕으로 세워질 때 정치 초보자였던 것은 모든 국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평생 검사였으니까. 그럼에도 많은 국민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은 그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공정과 상식으로 총리를 세우고 공정과 상식으로 장관을 세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분이 했던 말이에요. 그런 멋진 말처럼 정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가에 충성하는 일꾼들을 세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로만 자리를 채웠습니다. 만약 우리의 왕 옆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었다면 불통용산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불통용산, 전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용산.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왕은 국민의 삶이 어떤지 알지 못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살인적인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왕은 그 심각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자식을 잡아먹는 처참한 현실을 듣게 된 거죠. 왕 곁에 있던 신하들이 철저하게 왕의 눈을 가린 거예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의 왕도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여당의 한 인사는 총선 전에 대파 사건만 없었다면 여당이 20석은 더 차지했을 거라고 한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의 왕은 국민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왕은 대파의 가격을 알 수 없어요. 대파값이 너무 올라서 곰국에 파를 넣어 먹지 못하고 파를 넣어야 하는 음식에 파를 넣지 못한 게 벌써 몇 개월째인지 모릅니다. 저도 마트에 갔다가 집었다 놓고. 그런데 우리의 왕은 눈이 가려져서 대파 한 단의 가격이 875원이면 합리적이라고 말했어요. 이 장면에서 다수의 국민은 이 정권에 등을 돌린 겁니다. 또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에게 얼굴이 잘 알려진 한 여성 후보자, 여당의 한 여성 후보자는 그 왕을 보호하려고 했는지 대파 한 단 가격을 말한 게 아니라 대파 한 뿌리 가격을 말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만약 그녀의 말대로 우리의 왕이 대파 한 뿌리의 가격이 875원이었다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5뿌리만 들어있어도 그 대파 가격이 5,000원 가까이 돼요. 대파 한 단 가격이 5,000원, 5뿌리에. 그러면 그 가격을 합리적이라고 말한 왕은 더 한심하게 되는 거잖아. 각종 범죄 사건을 날카롭게 분석하던 그녀가 정치판에 들어가서는 눈이 가려져가지고 날카로운 분석은커녕 어린아이도 비웃을 그런 말을 하고 결국 낙선했어요. 그리고 이번 선거 공보물을 온 것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기독교의 유명 목사들이 만든 당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고, 제가 한숨이 나왔는데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버리고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무엇을 하려는 걸까? 참 유명한 목사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왕과 선지자를 따로 세우십니다. 남유다 왕국과 달리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는 혈통이 다른 왕들이 정권을 잡는 모습이 자주 일어나요. 남유다는 한 혈통, 다윗의 혈통으로 쭉 이어지지만 북이스라엘은 다 바뀌었어요. 혈통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원치 않으셨다면 엘리사 같은 신실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고 그가 깨닫기를 원하셨지. 선지자를 직접 왕으로 세워서 통치하신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성경의 역사를 잘 아는 목사들이 직접 정치판에 뛰어든 거는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죠. 성도들에게 또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대로 전하는 그런 소임을 맡은 자들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소임을 버리고 직접 정치를 해보겠다고 뛰어듭니까? 지금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엘리사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까? 자기 집에, 자기 집. 나라가 위급할 때 왕궁에 들어가서 대책을 논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엘리사는. 자기 집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있어요. 이게 지금 목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말씀이 떨어지면 그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전하는 이제 그 모습이 곧 나옵니다. 일단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죠.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이때의 왕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입니다. 여러분 아합이라는 왕은 잘 아시죠? 왕 중에 가장 악하다고 평가를 받던 왕. 그래서 엘리사는 이 나라의 왕 그 여호람을 살인한 자의 아들로 부르는 거예요. 아합의 아들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중에 최고 악한 왕이었으니까 아합이. 그 엘리사는 지금 왕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의 목숨을 구해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 발벗고 나서서 왕을 도왔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 왕은 그런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지금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가 엘리사를 죽이려는 이유가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하나님께서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실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엘리사는 더는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못 되는 존재. 그래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참으로 능력 없던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고 또 위기 가운데 도왔어요. 그거와 똑같이 우리나라에도 능력 없던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위기 가운데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 없던 사람이 왕이 된 후에는 자신에게 쓴소리 한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숙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곁에는 아첨하는 사람들로만 채웠죠. 아첨꾼들은 나라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에게 잘 보여서 부귀와 영달을 누릴까만 생각하죠. 그래서 왕이 세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도록 왕의 눈을 가립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왕이 세상을 똑바로 본다면 성난 민심을 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 자리가 위태롭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자들이 며칠 전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저는 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는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후보자 시절부터 문제가 됐던 어떤 도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왕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밀가루 한 스아는 약 7, 8리터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도량법으로 하면 넉 대가 좀 넘습니다. 오늘까지도 지금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오늘까지도 한 움큼의 쭉정이 콩이 200만 원이었는데 내일 이맘때에는 밀가루 넉 대가 1세겔 40만 원에 팔릴 것이다. 그리고 보리는 8대에 40만 원에 팔릴 것이다. 참 놀라운 일이죠. 아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경제가 내일 이맘때쯤에는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회복된다는 그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문제죠. 적들이 복음로를 차단해서 외부로부터 어떤 물자도 들어올 수 없는 이 상태에서 폭등했던 물가가 하루아침에 폭락한다는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믿지를 않아요. 왕의 사신은. 그래서 2절을 보면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는 뭐냐면 왕을 부축하거나 호위하던 최측근을 말해요. 왕이 그를 붙잡는 거죠. 부축. 그러니까 왕은 지금 자신이 가장 믿는 자 가장 신뢰하는 자를 엘리사를 죽이는 일에 보낸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고 곡식을 쏟아 부으신다고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철저한 불신이죠. 네가 지금 살기 위해서 헛소리를 하는 거 아니냐. 엘리사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내일 이맘때쯤에. 그런데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후에 우리가 장면들을 좀 읽어보시면 그대로 됩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물가 폭락이 일어나는지 그 놀라운 방법들이 쭉 소개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일단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앞을 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앞을 보는 눈이 없다는 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을 보는 눈이 없으면 얘기를 해주면 좀 믿어야 되는데 믿지도 않죠. 그게 참 문제인 거죠. 오늘 주신 본문은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정치 상황과 닮아 있습니다. 이 정권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앞을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작년 여름에 국민을 살리려다가 숨진 장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장병이 죽은 이유를 명명백백하게 수사했던 그 군인에게 수사 결과를 바꾸도록 외압을 가했고 그가 말을 듣지 않자 좌천시켜버렸습니다. 정권의 명령을 잘 따른 사람은 외국 대사로 임명해서 도피시켜버렸습니다. 그를 급하게 도피시킨 이유는 그를 국내에 두었다가는 결국 정권의 위협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을 벌이면 성남 민심이 더 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이제 우리의 왕은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야당의 대표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야당 대표의 도움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그는 왕이 되기 전에 검사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이죠. 검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입니다. 야당의 대표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지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대화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민생을 챙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의자와 대화할 수 없다는 그 오만함으로 일삼았고 결국 그 앞에 지금 무릎을 꿇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면 이런 참담한 일을 겪는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제가 목회를 한 후에 처음으로 정치 얘기를 하고 왕을 비판했습니다. 야당과 그 대표는 잘해서 비판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야당의 대표는 사람이 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일만 말하면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의 말씀을 잠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세상의 모든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걸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엘리사가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갔을 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그 하사엘을 만나게 돼요. 그때 엘리사는 그의 얼굴을 뻔히 한참을 쳐다봐요. 그리고 갑자기 울기 시작해요. 그때의 장면을 잠시 봅니다. 엘리사가 우니까 하사엘이 묻습니다.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보았음이라. 네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 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칼로 가르리라.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후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은 지금의 왕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과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악을 행할지를 다 보았어요. 그의 끔찍한 행악에도 불구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어찌하랴. 이처럼 우리도 내가 뽑지 않은 왕이라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왕이라고 해서 그를 무시하고 경멸한다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면 그래야만 하는 사정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도.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왕이 국정을 잘 이끌도록 기도하는 것. 성도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왕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우리가 곤란에 처해요. 그렇잖아요. 왕이 잘못되면. 그런데 어떻게 그 왕을 그렇게 욕을 하고 그 왕을 끌어내리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다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왕이 잘못되면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실을 좀 명심하고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3장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제 총선은 끝났고 이 나라의 왕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현명하게 처신하는지 우리는 지켜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앞을 보는 눈을 주시고 겸손의 덕을 주셔서 나라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자가 되도록 무엇보다도 그가 미신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왕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평안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